구약 성경 에스겔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같이 읽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에 이미 포로된 그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러면서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는 시점은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백성들이 남아 있는 상태. 그래서 먼저 포로로 잡혀와 있고 아직도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나라가 남으면서 아직도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일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1장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안에서 그 백성들을 어떤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그 단어는 바로 칼입니다. 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칼입니다. 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칼에 대해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도 이 여호와의 칼에 대한 예언을 참 여러 번 했는데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20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들이 이제 그 시드기야 왕 그 4년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2년 만에 회복될 거야 하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시드기야 6년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7년째에 이제 에스겔에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이제 20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남쪽 숲이 불탈 것에 대한 남쪽 숲에 대한 예언까지도 우리가 살폈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 유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망할 것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회복이 안 되고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망하느냐, 또 왜 그것을 지금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바로 이것은 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21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칼에 대해서 많이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나라가 여호와의 칼이 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전염병이라든지 다른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사람마다 다 편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 뭐 가스 값이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가스 값이 막 아주 폭등이다, 뭐 폭탄이다, 전기세가 폭탄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럼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도 다 견딜 수는 있죠. 지금 우리 뭐 적어도 대한민국 백성들은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겠는데,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그 전쟁 때문에 가스도 기름도 가격이 폭등을 하다가 또 이렇게 또 뭐 곡물도 폭등을 하고, 하여튼 이런 전쟁, 그리고 어떤 지진, 재난들, 기후 변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 경제적인 요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전쟁, 재난, 기근, 전염병 막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전부가 여호와의 칼이에요. 칼, 하나님의 칼. 그 칼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더 힘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덜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 칼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그리고 뺀 이 칼은 다시 고치지 아니할 것이다, 엄중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칼에 찔리는, 칼에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의 칼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칼에, 여호와의 칼에 늘 찔리고 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칼에 찔리고 살겠습니까? 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되도록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칼이 무엇인가 하는 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3절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하나님은 칼집에서 하나님의 칼을 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바벨론의 어떤 자기를 다스리고 막 억누르는 어떤 사람들, 바벨론 군인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정보 관리일 수도 있고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밑에서 힘들고 막 어렵다,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 막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보이는 사람들 얘기고, 진짜 칼은 어디에 있느냐? 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칼이 칼로 쓰임을 받고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이 칼을 잘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첫째는 이 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는 그런 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누구를 향하여 쓰는가가 참 중요한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러 들어갈 때에 처음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으로 딱 가는데 한 사람이 칼을 딱 빼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묻자, 내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굴복을 합니다. 여호와의 칼이에요. 칼을 빼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칼이 가나안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어떻습니까? 그 큰 견고한 성이 있어도
그냥 하루 한 바퀴 돌고 또 뭐 여섯 동안 6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고함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지잖아요. 여호와의 칼이 임하면 그런 식으로도 일이 진행이 됩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이 바로 여호와의 칼입니다. 하여튼 여호와의 칼은 백성들의 대적을 향한 칼이었는데 이제 어느 틈엔가 지금 이 에스겔 시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진노와 징계의 칼로 바뀌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넘어가면 이제 이 여호와의 칼이 결국은 세상의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강해 보이는 힘들 때문에 우리가 막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진짜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 질병이라든지 전염병 또는 뭐 기근 또는 가난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가지고 뭐 힘들다고 막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국에 있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면 진짜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핵무기도 지금 요즘 뭐라고 하면 막 핵무기급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포위를 하고 그냥 쳐들어오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한가하다가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세상 나라가 많은 무기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오면 무섭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 또는 지진 또 뭐 어떤 재난의 소식들 많은 것들이 들려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 손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칼을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빼시면 악인을 친다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잘못했으니까 악한 자들을 벌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내가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벌할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호와의 칼로 인한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은 그 중에서 몇 사람을 핀셋으로 뽑아서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망하는 과정 안에는, 그 안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포로에 와서는, 1차 포로 때에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포로가 되어 왔어요. 2차에는 에스겔도 포로가 되어 왔어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우상 숭배했거나 뭐 특별히 범죄했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는 없잖아요. 다니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가서도 뭐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인들도 포로가 되어 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과정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의로운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다. 그냥 무조건 진노하고 심판하는, 그냥 불태워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멸망하는 과정에서는 보면 의인과 악인이 다 망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9장 22절에 보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욥기 1장에서는 욥이 온전하다 그랬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는지. 하여튼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면 혹시 또 잔치하다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됐을까 싶어가지고 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여튼 죄 안 지으려고 철저하게 애를 썼던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욥은 뭐라 그럽니까? 이 일이 다 같은 거다. 나는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욥은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기세 폭탄도 맞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함께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과정 속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무너뜨리는 이 심판에는 의인과 악인도 함께 끊어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칼의 엄중함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날 심판에는 이 조금이라도 다른 어떤 이 악인들에 대한 자비가 없습니다. 완전한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이 여호와의 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20장을 살펴보았지만 20장 마지막 절 그 20장 49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에스겔이 설교를 하면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아멘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면 회개하고 뭔가 이 믿음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뭡니까?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그건 비유지, 비유. 그러니까 비유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훈련입니다 하고 막 사이렌이 울려도 이렇게 대피 훈련, 공습 경보 훈련. 그러면 그냥 도망을 가는 척하기도 하고 피하는 척하기도 하고 훈련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훈련이니까. 근데 이제 다급하게 이거는 훈련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진짜 실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을 얘기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비유가 아니고 실제야, 실제 상황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스겔 7년에 와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가 하나냐 선지자가 2년 만에 회복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됩니까? 이제 벌써 6년이 지나고 7년째인데 왜 안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유다가 진짜 망한다 이거죠. 그 하나냐는 거짓 예언이었고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진짜 이제 이루어질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 연도수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에스겔 7년이 바로 6년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회복을 예언했던 때고 지금 7년째에 와서는 에스겔에게 지금 백성들이 묻고 지금 대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2년 후에 에스겔 9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 속에 지금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와의 칼이 임할 거다 하는 얘기는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2년 후에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여호와의 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칼에는 모든 의인과 악인들이 다 당합니다.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칼에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의 칼의 무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칼에 상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길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칼에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려고 하면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여호와의 칼에 찔리는 일을 먼저 당하셨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그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칼아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짝된 자, 가장 가까운 자를 치라, 그죠?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치라 하고 칼아 막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스가랴 선지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의 떼가 다 흩어진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목자를 치면 양떼는 무서워서 다 도망가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날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칼 맞으신 일이에요. 여호와의 칼, 그 무섭고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맞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칼을 맞아야 되는데 내가 칼에 찔리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대신 찔리셨습니다. 물론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칼에 찔리는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도 가긴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목자로서 칼을 맞는 일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 이 세상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칼이 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에요. 칼을 맞기도 하시지만 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글자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고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인을 뗄 자가 없는데 어린 양 예수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뗍니다. 하나씩 뗍니다.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이런 식으로 뗍니다. 그중에 이제 넷째 인을 보면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어린 양이 인을 뗀다는 것은 어린 양이 그 모든 걸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뗄 수도 있고 안 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떼면 그 일이 벌어집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 사망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부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 이 칼, 흉년, 그리고 사망과 땅의 짐승들,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에는 의인과 악인이 다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제 다섯째 인을 떼를 때도 보면 6장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신원하고 이제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하니까 대답이 뭐냐 하면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르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라.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 의인들도 이 다섯째 인을 뗄 때 벌써 순교자들이 그 이전에 많이 있었는데도 또 더 순교자들이 피가 있고 나서야 그리고 마지막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그 칼 앞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끊어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의인들은,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표징이죠. 흰 두루마기, 깨끗한 정결한 두루마기, 너는 죄 없어 하는 이 죄가 없다는 표징을 주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임을 당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순교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이 한 세대 전만 해도 이 일제 신사 참배 아래서 그렇고 6.25 전쟁 때도 그렇고 하여튼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지금도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실 때에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님은 제자들을 실제적인 여호와의 칼로 만드신 분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을 택해서 예수 제자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세예요. 말씀과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으로 성령받은 그러한 제자들로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여호와의 실제적인 칼입니다. 그래서 이 칼은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라. 성령의 칼이 뭐냐?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열심히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들을 또 증거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에 대한 그 대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건 너무나 귀중한 일이지만 진짜 더 소중한 일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들어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칼을 만드신 거예요. 칼. 그 칼이 12사도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칼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 내가 칼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칼에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칼에 찔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도록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기억이 될 것은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칼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그들의 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잖아요. 고생하며 삽니다. 힘들게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될까 바라보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희망적인 소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망한다는 소식만 들려와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는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 소문들, 지진이라든지 재난이라는 소식이든지 기후변화로 어떤 쪽은 가뭄이고 어떤 쪽은 홍수고 난리의 소문입니다. 너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도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벌어지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여호와의 칼의 다스림 속에 이 말세 현상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들 속에서 그냥 아이고 죽겠다고 살 거냐? 어떻게 살겠습니까?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전부 힘들고 어려운 소식만 들려오잖아요. 여전히 전쟁은 아직 안 끝나 있습니다. 또 북한의 소식 들어보면 여전히 핵무기는 만들어 놓고 큰 소리는 치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살 거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기근, 재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배를 타고 가장 지중해 바다를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유락으로 풍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바람을 주관하니까 배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도 큰 배도 풍랑 만나면 요즘 시대도 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태풍 경보 나오면 바로 항구로 피난해야 되잖아요. 고대 바울이 살던 그 고대 시대 배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 2주간을 보냅니다. 그 2주간을 보낼 때 바울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고통이죠. 그 안에 배 탔던 모든 선장, 선주, 군인, 또 장사치 모든 사람들이 그 배 타고 고생하는 거예요. 바울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듣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시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주는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비록 이제 이 풍랑 속에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죽는 게 아니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 황제 앞에서 설 것이니까 풍랑의 바다에 빠져 죽지는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감을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안심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랑 만나서 고생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이 바다에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안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평강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강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죽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고난을 당하잖아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다니엘을 말씀드렸는데, 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잡혀오니까 고생이잖아요.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 또 왕궁에 가서 공부를 하고 뭔가 이 왕궁의 관리가 되어가지고 임금 앞에 뭔가 꿈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뭔가 개인적으로 보면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바벨론이 망해요. 메데바사가 들어와서 바벨론이 망하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믿음을 지켜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메데바사의 총독들이 또 그 총리들이 또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뭔가 있어야죠. 끈이 있어야죠. 고소할 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잖아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그러나 그 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 봐라 이거죠. 다 봐라.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생활을 살아내는 것, 그것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인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고 나오잖아요. 결국 다니엘의 삶은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이라든지 많은 왕들이, 세상에 강한 왕들이 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하나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고생하며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켜감으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고난을 받을 때 견디고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망하면 왜 의인은 또 의인이 왜 망할까 하고 그냥 의아해하지 말고, 그런 의인이 고난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고생하고 있을까? 왜 우리나라는 망할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생활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내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칼이 우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칼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칼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칼을 든 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칼을 드신 그분이 이 칼을 들고 뭐 휘두르든지 찌르든지 베든지 뭘 하든지 이 칼 든 자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놓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뭘 할까요? 늘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로서 중요한 것도 한 가지는, 이 무기는 무기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렸는데 이 무기가 날카로움이 없다면, 칼은 칼인데 무딘 칼이라면, 무딘 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엌에서 요리하시는 주부님들은 식칼이 무디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 하나 썰기도 어렵지요.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왜 힘드실까요? 하나님은 힘들 분도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무딘 칼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가 힘듭니다. 우리 입장에서 비유하자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디모데는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건 네가 열심히 좀 해라 이거지. 열심히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서 열심히 해라는 얘기죠.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가 맡은 사역이 있을 때에 그 받은 은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날카로운 칼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칼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딘 칼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는 여호와의 칼에 상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칼에 상하기를 원하십니까? 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칼입니다. 무딘 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 되어서, 이 말씀이 예리하다 그러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예리한 칼이에요. 예리한 칼. 이 예리한 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